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한 초등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손을 붙잡혀서 처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본당의 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항상 대부분 교회들이 앞에 십자가가 딱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엄마, 저 더하기표는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에게 각자에게 더하기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을 더하기표. 저는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더하기표가 점점 더해져서 그 더한 그 합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다섯 부류.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군병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직업상. 그들은 십자가와 전혀 무슨 무관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군인이 되어져서 거기에 자기에게 임무가 맡겨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지잖아요. 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면 요한은 나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는 그 앞에 있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세 명의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의무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총도, 축복의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지내며 십자가 앞에 제일 앞에 마지막 그 예수님 죽는 순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마 각자의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요. 그 십자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십자가 그러면 그를 막 휘어잡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터인데 그건 뭘까? 그것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로서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자입니다. 본인이 7 귀신 들려가지고요 전설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냥 무덤 곁에서 남편이 쫓겨나 가지고 살던 그런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을 모두 다 내어 쫓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누가 8장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보세요.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 사람들이요, 사실 예수님이 그 선교 사역에 가장 힘이 되었고 선교비를 같이 보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 여성들 중심이었어요. 여성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든 선교비를 전부 이렇게 부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 어떤 마리아예요? 자기의 7 귀신 들린 상황 안에서 거기서 해방되었던 그 마리아, 그 여인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구원 이런 의미가 아주 그를 막 사로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구원이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마리아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이 맞네.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든 귀신의 영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혔던 데서 해방되었듯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발합니다. 내가 지금 나는 전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구원, 예수 생명,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어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껏 하는 게 기껏 해야 내가 이런 조그마한 도덕적인 실수를 가지고 있을 정도, 그래서 그냥 잠시 뉘우치는 정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정확히 내가 직시하고 깨달아야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 내 실상이 뭐냐? 나의 실상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죄의 허물 속에 내가 놓여 있었는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2절 말씀 보기에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무엇을 따르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세력에 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무속신앙, 무속신앙 그러지만 여러분 이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면서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인간이 딱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거기에서 벗어났음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인간들이요, 그렇게 앞에 있는 그 상황을 계속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귀신의 영으로부터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예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물로 이미 다 죽었어요. 그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분의 큰 사랑,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7 귀신 들린 그 영이 쫓겨남 받아서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의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6장 17절 말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 이방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보내요. 그 앞에 말한 것처럼 허물 가운데 놓여있던 모든 상황, 그들에게 보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늘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내 눈을 열어서요, 내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기업, 영원한 기업. 또 무엇도 주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주는. 이게 구원의 의미.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십자가는 구원의 의미인데, 그런 구원을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로메에게, 예수님의 이모예요. 글로바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살로메라고 우리가 전해내고 있어요. 살로메.
그 살로메에게는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 그 살로메에게는 십자가 실책, 주님의 책망의 십자가, 책망의 십자가. 왜 살로메에게는 십자가가 책망의 십자가일까? 마태복음 2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이유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베대의 어머니는 이모가 또 되니까 치맛바람 날리러 온 거예요. 치맛바람. 무슨 얘기하러 왔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의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게 되면 이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이 살로메에게 전해지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실책,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게 아님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의미 속에서의 십자가가 이 살로메에게 주어진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되면은요, 이 땅에서 막 그냥 많이 얻고 내세가 주어졌던 그 말씀 붙들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신학에 가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아주 산산이 부서진 거죠. 그게 아님을. 지금 살로메에게는 그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도 그런 자리에 놓여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다시 쳐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나의 잘못된 이기심, 욕망들에 대해서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다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상이다. 보상이다. 오늘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참 보면은 이 장면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미 알았음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으로 난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요, 아들입니다. 보세요, 아들이에요. 그리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알아차리고요, 일생 동안 누구를 모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십자가는 보상이에요. 보상.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근데 그 보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 지금 순간,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당장은 싫어요. 앞으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 내가 다 알아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집어 던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함께 그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요. 꼭 십자가가 상징적인 건데 꼭 이렇게 다 무겁게 메고 갈 필요 있어? 그 십자가의 네 구덩이를 잘랐습니다. 다 잘라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훨씬 가벼워졌어요. 다른 많은 동료들은 그 십자가를 메고 천천히 그대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벼우니까 그냥 피라니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다 왔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보니까 그냥 막 강물이 범람해가지고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지? 하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이제 천천히 뒤에서 출발했던 자기의 동료들이 다 요단강에 오더니요, 그들은 자기가 메고 왔던 십자가를 딱 눕히니까 그게 뚝과 뚝이 연결되어져 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밟고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 힘들지요. 집어 던지고 싶지요. 이건 싫지요. 다른 건 영광은 좋은데 이건 싫지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고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져 있는 지금 모든 기도의 분량, 내 맡겨져 있는 모든 그 사역,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자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 이게 십자가의 의미, 보상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요한의 십자가는 책임이요, 섬김이요,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 뭘 말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아들이 되라고 이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이제 육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친족 개념의 여러분 친족 개념의 어머니로 이제 일생 동안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을 말할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우리 주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을 말할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 십자가 앞에 있는 로마 군병을 취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요한을 보기 때는요 항상 가까이 있는, 항상 주에 가까이 있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성반찬 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19장에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는 전부 모두 다 흩어졌는데 이 요한만큼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구? 이 요한, 가까이 있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하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은 그 당시 살아계셨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겁니까?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예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 일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가까이 하는 모든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다. 기도입니다. 기도. 요 봄날 기도하기 힘들죠? 피곤하죠?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이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 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다음 주가 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정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주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 가운데에 주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는 좀 내가 힘들어서 나오지 못한 새벽 기도이지만 일주일만큼은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참여하시고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사인 좀 보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판매 그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때로는 문자도 알려주고 헌금도 드리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기도에.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았어요. 저는 시신경이 좀 약해서 이게 좀 사람을 분별하고 그럴 때는 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든 사람들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뭘 잘 보인다고요. 대충 모습을 보고도 알잖아요. 누군지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 잡은 못 잡고 나서 아침 일찍이 허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그물을 얻으면서 돌아오는 동안에 저분이 누굴까? 저게 누굴까? 그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쫙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다! 랍비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게 요한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21장 7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다, 주님이시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방법이 뭘까? 정말 사랑은요, 대신 맡아줘. 대신. 여기 예수님의 일을 지금 누가 대신 맡았어요? 요한이 맡아주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 가까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요, 대신 내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 대신해 주는 것. 어머니 봉양하는 모든 책임을 다 요한이 다 짊어지잖아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너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막달의 말에같이 구원의 의미, 살로메같이 천망의 십자가, 마리아같이 보상의 십자가, 요한같이 책임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넘치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을 묻습니다. 너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언가? 너는 십자가 질 수 있는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너의 그를 걸어주시노니 나를 문할 동안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여. 아버지 혈택의 십자가예요. 아버지 영광의 십자가 원하는 너의 걸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갈 때마다 무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말하는 모든 일 남겨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그분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일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만 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를 담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의지하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전이라게 도와주셔서 예수의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